정신과 전문 의사인 에리 린드맨 박사가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병든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을 전부 조사한 결과 위기를 당한 사람들의 85%가 결국 위기가 축복이 되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를 당함으로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되었고, 가정이 바르게 회복되었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게 되었고, 시간과 물질을 전략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도 하고 발전하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위기를 통해서.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하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을 주는 것을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통과 위험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반역자요 패역 무도한 범죄자라는 부당한 누명을 씌워 그의 생명을 여러 차례 위협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56편은 다윗이 이렇게 10년의 일하는 긴 방랑 세월 중에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하였다가 도리어 블레셋인들에게 사로잡히게 된 상황에서 고백한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라는 말대로 원수들은 다윗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을 왜곡하고 그것을 빌미로 다윗을 해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6절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다윗의 생명을 엿보았고 다윗을 죽이려고 24시간 내내 그의 행위를 살피었습니다.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삶의 가장 밑바닥에 처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른 가장 캄캄한 절망의 시간, 그리고 누구도 손 내밀어 도울 수 없는 그 시간에 왜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3절과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네, 다윗이 이 어둠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라고 말하는 그 의지한다는 말은 1인칭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 말은 바타흐라는 이 동사는 어디에 꼭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마치 어린 아이가 어머니에게 착 달라붙어 안겨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를 완전히 의지하며 그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긴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바타흐라는 단어인 겁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어 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마치 어머니처럼 꼭 붙들고 그분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그 시제가 미완료형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계속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잠시 힘들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쁠 때나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나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원수들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의 환경으로 따지자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의 밑바닥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절망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착 달라붙어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 빛이 들어오지 않고 어떤 빛 하나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이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 고난의 이 길을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착 달라붙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먼저 하나님께 다윗의 유리함, 저 도망다니는 자신의 형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생명을 쫓는 대적들을 피하여 10년 동안 이방 땅으로 광야로 때로는 굴속으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심지어는 그 날들을 계수하고 있음을 다윗은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피하고 무슨 일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받은 날들을 다 하나님이 계수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다윗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쫓기면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앞좌석에서 흘린 자신의 고통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세밀히 감찰하시어 구원의 손길을 베풀을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너무나 억울할 때에, 내가 상처받아 힘겨울 때에, 또 나의 진실이 왜곡되어 오해받을 때에, 내가 되어져 있는 것보다 저평가받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의 이 억울함과 답답함을 알아준다면 다른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몰라도,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내 모든 사정을, 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억울함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 다윗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믿었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시편 3편 4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기도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내 믿음은 기도로 고백되어져야 그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맛보며 살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나요?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성공자와 실패자의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째는 기도의 성공자는 지금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성공한 사람은 지금 기도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실패자는 차차 시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차이는 성공적인 기도자는 응답받을 때까지 한다. 그러나 실패하는 기도자는 응답 오기 전에 기도를 그만둔다. 이 두 가지 차이가 기도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할 때까지. 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해요?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 하면 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민입니다. 포로민인데 어떻게 죄수가 좋았어? 여러분, 왕실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왕실에서 교육을 받고 그 왕실을 돕는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의 실력이 출중해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함으로 그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는 그런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기에 왕에게 총애를 받고 그는 왕에게 총리로 등용까지 됩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의 총리로서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 넣는다는 조서를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언제나 지금 시작해서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니까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다 보니 기도의 사람이 된다. 예, 기도의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은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고난을 이기고 위기를 극복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통해서 맛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알고 내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세 번째로 고난 중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저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제 어려움이 있어도 무엇보다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고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이고 내 발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수치심을 덜어주고 불행한 생각의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가장 위대한 명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와 감사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고마운 것은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그 부르심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서 순교를 당하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이게 목사의 길인데 제가 목사로 부르심 받은 이후에 37년 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건 목사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게 내 의의가 되고 내 뿌듯함이 되고 내 자랑이 되고 내게 뭔가 고난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이 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내 안에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그나마 은퇴하기 전에 이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 베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고 사랑이고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늘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결심과 결단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는 거, 섬겨주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섬김이라는 거.
그것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이라서 아니고 그거 베푼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저의 남은 모든 삶을 사는 순간순간 여러분을 기억하고 교회를 기억하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이 마음을 결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마웠던 거고, 세 번째 깨달은 진리는 목사는 교인을 축복하고 사랑할 의무와 권리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향해서 정죄하거나 미워할 특권과 권리는 내게 없다는 겁니다. 오롯이 교인을 사랑하고 교인을 축복하는 것만이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권리이면서 그건 또한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은 이것이 내 몸 안에 체질화돼서 완전히 정착되어 연고로지지 못한 이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이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부족한 담임 목사의 허물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저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것이 또한 내 자랑이 될까 봐 사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우들 앞에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은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 사소하고 또 여러 모습으로 섬겨주고 사랑해 줬던 것들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감사는 자기 극복의 묘약입니다. 용서와 감사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줄로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은 생각이 둔해지고 점점 자기 고집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제 감사로 모든 원망을 물리치는 순간 가슴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것 같으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환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교만해서 받은 바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오로지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저것을 생각해도 다 고맙고 감사한 일밖에는 없습니다. 다 고마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매 순간순간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감사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감사하고 당연히 살아온 내 삶에 대해서 이제 그 당연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나니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또 모두를 향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또 남은 내 인생의 평생을 교회를 향해서나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할 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서 내 안에 자유함을 얻게 하신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놀라운 성공 비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나의 선택입니다. 누구의 강요가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하기로. 또한 이 감사는 우리 안에서 마음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금방 내 몸 안에 체질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깨달음을 훈련을 통해서 내 몸 안에 체질화시키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감사가 내 안에 체질화되어서 감사가 자연스러운 내 삶의 양식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지향해서 살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체질화시킬 때 우리의 영혼은 다윗처럼 견고한 영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 어떤 상황에서 그 누구를 향해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와 사람에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